우리 모두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백신들 맞고 계세요? 아멘이요. 저는 어제 맞았어요. 어제 맞았는데 금요일날 신청하니까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빨리 와서 맞으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주일 앞두고 이거 맞아도 되나 해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저는 멀쩡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년 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안정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아직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야 되겠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나태했거나 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우리 이렇게 이제 모으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모으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 일상의 회복과 함께 신앙적으로도 좀 더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쓰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좀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잘 조심하면서 그러나 또 우리 신앙적으로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간에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뜻과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많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과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과 우리의 삶 속에 그 뜻대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크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도 크고 작은 죄로 범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과 이기적인 결정으로 주님을 부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이 되어 나아가는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가 잦아들지 못하고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온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듯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으며 백신의 보급과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점차 나아질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히 나아짐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교제하며 모일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매주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주님의 임재함을 느끼며 믿음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변화와 식물의 자라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듯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자라고 말씀을 통해 자라남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섭리와 크신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에 온 교회가 합심하여 교육에 힘쓰고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주일학교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통해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크신 은혜와 능력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자라남은 어린아이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평생 해야 할 것입니다. 모이기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각자가 더욱 말씀을 읽으며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들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환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게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픔이 있을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 뜻하신 계획대로 피할 길을 주시어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고 견뎌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성도들을 돌보는 모든 사역 가운데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 부서에서 헌신하시는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를 준비하시는 박정호 목사님께도 그 길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또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가 함께 고백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굳은 일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항상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우신 주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이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다시 베드로 전서로 돌아와서 베드로 전서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 성도가 누구인가, 우리 성도가 누구인가를 그 핵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설교를 들었다, 또한 베드로 전서를 읽었다 하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은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 베드로 전서는 성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택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 성도가 누구냐 할 때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뭐 다른 거 다 잊는다고 해도, 우리 특기가 있는 거니까, 그죠? 다 잊는다 해도 이거는 하나 꼭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로 가는 길 한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이미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이미 천국에 다 도착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보다 내 삶에 왜 고난이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나에게 고난이 주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의아해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천국을 소유한 난데 근데 왜 고난이 내 삶에 여전히 있는가?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아해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목적지를 향해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을 더 이상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도착한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지 않아요. 나그네는 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우린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은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 세상에 있는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천국에 이미 예수님은 들어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3장 22절을 보시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 이미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셨어요.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예수님 천국에 계신데 당연히 고난이 없어요.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 이 땅에 사실 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하면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사실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할 때 그것만, 십자가 고난만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의 삶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은 우리와 다를 바 없이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 또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받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난의 삶을 사셨기에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거나 그것을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고난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 고난이란 건 사실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좀 강한 말을 쓰는 거예요. 무장해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난에서 면제되었다는 것으로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게 되어서 그 어떤 고난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엉터리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고난에서 면제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비롯한 모든 고난을 참으셨어요. 이게 이제 성경의 증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도 고난을, 앞에 있는 영광, 기쁨을 위해서, 천국의 기쁨을 위해서 앞에 있는 그 고난을 참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도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천국의 기쁨, 아버지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내 삶에 들어오는 그 고난을 참고 견디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우리가 도저히 읽을 때 이런 말씀은 도대체 안 들어오고, 그죠? 복 준다는 말씀은 잘 들어오는데. 근데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고난을,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근데 우리 말씀은요, 그 번역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한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게 빠졌어요.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 이게 이제 성경 원어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별한 믿음 좋은 사람만, 고난을 잘 이겨낼 사람만 그런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인 우리는 고난을 왜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물어서는 안 돼. 이 질문이 그렇게 질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왜 내 삶엔 이렇게 고난이 많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사실은 물론 자연스러운 질문이지만 우리 성도의 질문은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이 질문에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성도에게 고난은 당연한 거니까. 많은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고난이 내게 오지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고난에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렇게 물어야 돼요. 성도의 질문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우연히 그저 주어진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은요, 이게 믿기 어렵지만 결국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를 그저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 맞아요. 제가 어디서 딴 데서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특별히 고난 한복판에 있어서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주셨다는 이 말씀은요,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막 앞뒤로 다 쌓여져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다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이거 숨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사실 이거 믿기가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결국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유익하게 한다. 여러분, 실제로 고난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많은 유익이 있어요. 고난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연단시켜줍니다. 고난 통해서 믿음이 연단이 돼요. 고난 없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이건 거의 단적으로 말해도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 중에 믿음이 좋은 분, 정말 훌륭한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건 100%입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지 않고 그 믿음이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 예외 없이, 이건 정말이에요, 하나 예외 없이 고난의 사람들이었어요. 고난을 겪고 연단이 되어서 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 뭐냐? 믿음을 강하게 해요.
믿음을 연단합니다. 또 고난은 우리의 눈을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편하면 일이 다 잘 풀려요. 너무너무 좋아요. 신나요. 뭐 하는 일마다 건드리는 것마다 다 잘 돼.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눈이 어디를 갑니까? 세상을 향해 돼 있어요. 이 세상이 천국 같아요. 천국 같아. 너무너무 좋아.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니까. 그죠? 잘 되면 그렇게 보여요. 그죠? 세상이 너무 좋아요.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세상이 좋으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 이 세상의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죄로 물든 세상이에요. 또한 끔찍한 세상이라는 그 세상의 본질이 고난을 통해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정말 복된 곳이 아니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을 향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은 결국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고난을 통해 그런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내가 돈 좀 있지, 내 주변에 사람 믿을 만한 사람도 좀 있지, 사회적인 지위도 좀 있지,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좀 든든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고난 당하면 그게 아무 쓸데없는 거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등 돌리고, 그죠? 돈은 그냥 물 새는 것처럼 세어버리고, 순식간에 고난을 당할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잘것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이처럼 고난이 주는 유익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고난이 주는 유익 한 가지를 이제 콕 집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 죄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죄를 쉬게 한다. 자, 1절 하반절 말씀에 보세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죄를 그쳤다라고 할 때 이 그쳤다라는 것은요, 더 정확히 그 단어를 표현하면 쉼을 얻었다 혹은 안식하였다, 이렇게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안식을 얻는다, 죄에 대해서 쉼을 얻는다. 근데 이게 죄에서 쉰다, 죄에서 안식 얻는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죄를 그쳤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겠죠. 여러분, 이 고난이 주는 아주 기가 막힌 유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죄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이 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죄 짓기 좋아해서 죄 짓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끌려가는 거죠. 죄가 우리를 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긋지긋한 죄가 우리를 끌어가요. 그럴 때 이 고난이요, 그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쉼을 준다는 거예요. 안식을 준다. 이 고난을 통해 그런 죄로부터의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이 죄로부터의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이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막 머릿속에 막 여러 복잡한 생각이 막 떠오르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뭐 생각도 많고 뭐 이것도 이렇게 되지만, 고난을 당하면요, 생각이 확 좁아지게 돼 있어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주는 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고 저리 보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아주 단순해져요. 그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생각을 좁게 만들고 보는 곳을 좁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6주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육군이었기 때문에 6주 훈련 받았는데, 이 6주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30km 행군을 하는 겁니다. 30km. 그러니까 총 들고, 그리고 이제 군장이라고 그러죠. 그 군인들 가방인데 거기에 한 15kg 이상의 물건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무장을 한 채로 30km를 걸어가는 훈련이 이제 제일 마지막 이제 훈련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쉽지 않아요. 그죠? 한 30km니까 한 거의 7, 8시간, 거의 10시간 가까이를, 뭐 식사까지 하면 10시간 이상을 걷는 거니까, 이제 하여튼 그것도 총 들고 군장 들고 이러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훈련인데,
저에게는 더 가혹했던 것이 제가 이제 군대 들어갔을 때 군화를 받았는데 이 군화가 맞지가 않았어요. 발에. 그래가지고 제 한쪽 발목이 패였습니다. 뒤가 한 거의 1cm까지는 안 되고 하여튼 심하게 패였어요. 사실은. 패였는데 지금 군대는 안 그럴 거예요. 근데 당시만 해도 아파가지고 의무실 간다 그러면 기합을 받았어요. 꾀병 부린다고. 그래서 겨우겨우 가면 빨간 약 발라주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절대 안 그럴 텐데 하여튼 그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채 30km 행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고 힘든 데다가 그 발목에는 이제 피가 나는 거죠. 계속 걸어야 되니까 피가 나죠. 야, 이게 정말 지옥의 행군이에요. 지옥의 행군. 너무너무 힘든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아득해요. 야, 이거 언제 도착하나. 근데 제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가? 제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겨냈을까?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다른 생각 진짜 아무것도 안 났어요. 딱 한 가지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 초코파이가 생각났어요. 진짜예요. 초코파이.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초코파이 안 먹었거든요. 지금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상하네, 이상. 그 30km 걷는 동안 머릿속에 생각되는 건 초코파이밖에 없어요. 초코파이. 내가 이걸 끝내고 돌아가가지고 초코파이를 먹어야 되겠다. 내가 그거 위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끝까지 가야 되겠다. 제가 그 뒤로도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안 먹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때는 그래요.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보이질 않는데 초코파이만. 그래서 30km, 10시간을 초코파이 바라보면서 제가 그걸 이겨냈어요. 이어갔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해질 뿐만 아니라 강렬해져요. 그 집중도가 강렬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돋보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제 실험 같은 거 하는데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 있잖아요. 햇빛 오는 거를 돋보기를 딱 대면 어떻게 합니까? 빛이 모아져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받을 때는 이 햇빛이 따뜻한 정도인데 돋보기로 이제 그 빛을 모으면 그 밑에 종이를 깔면 어떻게 됩니까? 타요. 그죠? 빛이 모아져가지고 아주 강렬해져가지고 타게 돼요. 이 돋보기를 대면 그렇다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이요, 바로 이 돋보기와 같은 역할을 해줘요. 돋보기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별거 그런 거 아닌데 고난을 당할 때 한 지점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가 보는 것이 모아진다고요. 집중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고난이라는 돋보기를 통해서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돼요. 물론 이거는 성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훈련소 때 예수님 잘 믿었는데도 초코파이가 생각이 났으니까 꼭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돼요. 고난의 역사죠. 그래서 평소에 기도해라 해도 안 되는데, 말씀 읽어라 해도 안 되는데, 고난을 받으면요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읽게 돼 있어요.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읽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읽었습니까? 대부분 고난 받았을 때라고요. 이 고난이라는 돋보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뭐로부터 멀어져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죄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니까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는 집중하게 되고 죄로부터는 멀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고난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일을 쉬게 한다. 고난이 죄 짓는 일에 안식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 죄를 짓는 것보다 편안할 때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삶이 굉장히 파란만장했죠. 젊었을 때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사울 왕을 피해서 피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가 죄를 지었나요? 아니요. 그가 힘들 때는요 오히려 가장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을 때, 그 고난의 시기에. 그런데 다윗이 언제 무너졌느냐? 고난 받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편할 때 무너졌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멋진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전쟁이 나면 다윗이 언제나 앞장서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나갔거든요. 근데 다윗이 너무 편해지니까 뭐 나까지 나갈 필요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냥 부하들만 보내놓고 자기는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왕궁에 있으면 뭐해요?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낮잠 자는 거예요.
낮잠 자면요 어떻게 돼요? 또 일어나겠죠. 일어나면 밤이 아니니까 이게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없는.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두리번 대다가 뭐가 딱 눈에 들어와요? 저쪽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이 들어오네. 그때 마음의 정욕이 확 불일듯이 일어나가지고 데려와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리죠. 저 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당신 부하의 아내입니다. 근데 배는 게 없어요. 무조건 해서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그 부하를 죽이는 간음한 여인의 남편을 죽이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편안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험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하여서 죄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관심이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고난이 돋보기처럼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죄에서 안식을 얻는 아주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점점 죄에서 멀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요 이 고난의 유익을 알게 하시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인 우리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나그네의 삶을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간을요 육체의 남은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남은 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남은 때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기준이 어디예요? 지금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천국에 들어갈 그 시간, 우리 나그네의 길의 종착 지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시간관념도 그렇게 배열을 다시 해야 돼.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르기 전까지 그 남은 때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죄에서 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전처럼 죄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베드로가 지금 고난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본 것처럼 고난을 강조하는데 바로 이 고난이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인 우리가 결단코 이전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나님 없이 살던 때 저질렀던 일들을 말하면서 그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때 일들은 족하다. 더 이상 지금 되풀이할 필요 없어. 다 충분해. 충분히 죄졌고 충분히 악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삶을 동경해서도 안 되고. 우리 신자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가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는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았는데 그게 가끔씩 그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좀 한번 돌아갔다가 다시 올까?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죠? 사도 베드로가 뭐예요? 충분해. 이전에 너가 행했던 악으로 충분해. 좋게. 돌아가면 안 돼. 돌아가면 안 돼. 나그네 삶에서 뒤돌아서는 건 없어요. 여러분 뒤돌아서는 건 없어요. 성경에서 그 가는 길을 뒤돌아서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이 쏟아지는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해? 앞만 보고 뛰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거든요. 소금 기둥이 됐다 이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닙니까? 뒤돌아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안 돼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족하다. 네가 이미 저지른 죄로도 족해. 너무 충분해. 돌아가면 안 돼. 우리가 가야 될 건 이제 앞의 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나그네 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 뭐 여기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하나씩 열거하면서 좋게. 터지려고 하지 마. 끊어야 돼.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야 돼.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직진하는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걸 당연히 여겨야 된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여겨요. 왜요? 당연하죠. 길이 다르니까. 그들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길이 같았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 다 부려가면서 사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넓고 편한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같이 가는 동료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상할 게 없지.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 은혜를 받으며 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길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좁고 험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끝이 생명인 길로 옮겨 탄 거예요. 길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이상하다. 이전에는 우리랑 똑같았는데 이제는 이상하다. 저 사람들 다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 주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이것은 그들이 특별한 종교 의식을 하고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말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상하게 여긴 것은 그들이 가진 종교적 특별함이 아니라 삶의 특별함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마에 나는 신자요 이렇게 도장 찍고 다니지 않았다고요. 완장 차지도 않았어요. 나는 교회 사람이에요. 완장 차지도 않았어요. 그냥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구별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실, 그들이 하는 생각,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의 삶의 원리로서의 특별함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물건이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한 성도들과 기꺼이 나눴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사건이 이 속에 있다는 거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공동체나 사회에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상상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물론 재벌들, 막 돈 많은 사람들 모이는 그 클럽, 뭐 이런 거는 그건 예외로 하고, 그거는 딱 자격 조건이 있으니까. 일반 아무나,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중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죠. 사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요,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여기에 현실이죠.
이게 엄연한 현실이죠.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 거. 언제나 우리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서로를 향한 전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어떤 누구도 가난하지 않은 그런 공동체를 세웠다고요. 이건 뭐예요? 집이 2개 있는 사람은요. 집이 2개 있는 사람은 하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집을 집 없는 사람한테 성도에게 주는 거예요. 자동차 2대가 있는 사람이요. 한 대를 가져와 가지고 해요. 그러면 차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씁니까? 세상 원리가 뭐예요? 집이 1개 있는 사람은 2개 갖고 싶은 거죠. 2개 있는 사람은요. 3개 갖고 싶은 거 그런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차요. 1대 있으면 2대 갖고 싶은 거, 2대 있으면 3대 갖고 싶은 거. 땅이요. 10평 있으면 100평 갖고 싶고 100평 갖고 싶으면 1000평 갖고 싶은 거. 아, 이게 세상 원리 아닌가요? 내가 뭐 다른 사람 속이고 사기 쳐서라도 그거 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욕망이 그런 거 아닙니까? 더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난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식을 나눌 거예요. 그렇죠? 나눴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셈하고 완전히 거꾸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상종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건 같이 뭘 할 사람들이 아니다.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식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사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칭송하였어요. 야, 저들이야말로 성인들이구나.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비아냥거리고 비방하였죠.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이상하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저것들 위선이야, 위선. 저 뒤에서는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비방하는 거. 근데 칭송이든 비방이든 이게 뭐예요, 증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자기들과 똑같다고 한다면 뭐 이런 반응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건데. 그렇죠? 다르니까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 그거 당연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다르니까.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에 불행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세속화라고 불러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간판은 딱 붙여놨는데 그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이, 어떤 세상 사람이, 예수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편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사고 방식이나 이게 다 편해.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워요.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하다. 우리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참 그 교회는 불신자들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센스가 있는 그런 교회군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세속화된 교회죠. 세상 사람들 와서 불편함이 없다면, 이상한 걸 눈치채지 못한다면, 저들의 말과 저들의 행실과 내 말과 내 행실이 똑같다.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세속화되어진 교회, 세상을 닮아버린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라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차이가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까? 자신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저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고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신자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가 맞아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는데 나랑 똑같네, 다르지 않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가 가는 길을 점검해 봐야 돼요. 다른 길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묵묵하게 걸어가는 직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삶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길이 다르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 이게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직진하는 나그네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모든 길에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후에 받을 심판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 성도인 우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죽어요. 예외 없습니다. 장례식장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똑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수 믿는 너희나 예수 안 믿는 우리나 똑같이 죽는데 너희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뭐 있어? 너희를 절제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요란 떨면서 그렇게 힘들게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뭐 있겠어? 야, 어차피 똑같이 죽는데. 야, 우리처럼 즐기면서 살아봐.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니? 왜냐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네가 죽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너도 죽잖아. 우리도 죽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이 말은 정말 사실이 아니에요. 정말 어리석은 말이에요. 물론 겉으로 볼 때 성도와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죽습니다. 똑같이 죽어요. 그래서 그 끝이 같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달라요. 자,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해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도 복음을 들을 수 있구나. 이 땅에서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단순한 말씀인데 뭐냐면 죽은 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사실 그런 사상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는 이 세상에 살 때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죽은 후에 들을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한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죽어서 복음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미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거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성도가 죽었어요. 이 죽음을 가지고는 뭐라고 하면 육체로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죠?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잔존한 죄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당해요.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죠? 육체로는 심판을 받는다. 죽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을 따라서는 어떻게 돼요? 살아있다 이렇게 하죠. 여기서 살아있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심판을 받는다 할 때, 죽는다고 할 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뒤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영광스러운 심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랑 똑같이 육체 심판을 받아 죽지만 그 이후에는 그 심판은 뭐예요? 그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벌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다고 말하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만 똑같다 이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이후의 결과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성도와 불신자의 운명이라는 것은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결말이 이처럼 완전히 다른 이유, 성도는 복음을 받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 길의 끝이 하나님 나라예요. 영생이에요. 그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의 끝은 지옥이고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이 굉장히 끔찍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이 성도들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다. 왜 저렇게 살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지?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설 때에 그들 자신의 입술로 자기가 살아온 길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뿔 달린 마귀가 옆에 있어가지고 이놈은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고소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성도를 욕하고, 야 그냥 편하게 살아, 넓은 길 우리가 즐기고, 편안하게 돈 많이 벌고 육체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했던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욕했던 거, 성도를 욕했던 거,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되풀이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걸어온 길의 삶의 모든 일들을 자백할 수밖에 없을 때, 스스로가 나는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군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스스로 고백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죽고 세상 사람도 죽으니까 똑같다.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믿고요, 우리가 이 나그네의 길 힘들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을 묵묵히 가셔야 됩니다. 다른 길하고 우리가 가는 길하고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겉으로 볼 때 비슷하다고 해서 어느 길을 가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삶에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나그네의 길은 없어요. 더욱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닌 예수님이 가신 좁고 험한 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게 베드로 전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런 삶의 길은 더더욱 가기 힘든 길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견디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갈 때 우리 나그네의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야, 너 평생 살면서 너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 너 학위가 몇 개야? 너 돈 얼마나 모았어? 통장에 잔액 얼마야? 너 아파트가 몇 채나 있어? 너 사회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어? 이거 평가할까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그걸로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가하는 건 너가 어떤 길로 걸어왔느냐.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가 가신 좁고 험한 길이냐, 나그네의 길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넓고 편한 자기 멋대로 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길이냐. 그걸로 평가하실 거예요. 너의 길이 어느 길이냐, 너 어떤 길로 왔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서 왔습니다. 너가 이겼다, 너가 승리한 자다. 그 사람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천국에 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며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참으며 견뎌내며 천국을 향해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영광을 기뻐하며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나그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나그네의 길, 그 길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그 길로만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어느 한 명도요, 이 길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오자가 나와요. 옆으로 새는 사람도 나와요.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교회를 주셨어요. 혼자는 힘든데 함께 가면 돼요. 옆에서 기도해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떨 때는 경고도 해주고, 붙들어주고, 울면서 기도해주고, 이래서 이 길을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게, 그죠? 지금 가고 있는 게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길,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씩씩하게 이 길로만 나가는, 천국을 향해 좁고 험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로만 나가는 우리들. 그래서 마지막 그 길 끝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관을 주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길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이 천국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 알고 그 길만을 향해 그 길을 따라서만 가는 자들입니다. 혹 옆에 있는 넓고 편한 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 신나 보이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고난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를 승리의 길, 천국에 이르게 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좁고 험한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안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면제된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데 이 고난을 그저 무서운 거, 피해야 될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고난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고난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언제나 이길 힘을 주사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품 안에 날개 안에 피할 줄 아는, 그래서 결국 그 고난이 다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다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을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음침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과 환경 너머에 더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기도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옵소서. 생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그저 우연한 일로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심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여 주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증하여 주셨나이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고 또한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운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가 어렵고 또한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여러 위협을 받고 또한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문제를 앞장서 풀어가야 하는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을 위시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국난을, 나라의 어려움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나가되 우리보다 어려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격려하고 도우며 그래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힘쓰고 더 섬기기를 힘쓰고 더 나누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은국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꼭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그 심령을 붙잡아 주사 그 아픈 몸에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약할 때에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모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가족 교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 마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에 관한 내용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여름 예배 복장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 6월부터 8월까지는 폭염 대비와 정기 전략을 위해서 주일 예배 복장을 간소화하게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그렇게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인데 이렇게 간소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노출이 심한 옷은 서로의 덕을 위해서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응곡가족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김정옥 B 성도님이 보라매동 이 교회 인근에 사셨는데 또 인근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기억해 주시고요.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성교위원회 모임 다음 주 6월 6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회실에서 있게 되고요. 교육위원회 모임이 동일한 시간에 교육관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각 위원회 우리 속한 우리 성도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내려가서 우리 새가족 교육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양동기 형제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양동귀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이은미 집사님 사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5주 동안 교회에서 있는 우리 새가족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우리 응곡교회가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낯설고 생소한 곳인데도 이렇게 새가족 교육을 또 너무너무 잘 받았습니다. 근데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옆에서 말을 걸면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해줄 정도로 아주 서글서글합니다. 성격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앞으로 아주 기대가 되는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이렇게 젊게 보여도 결혼을 했어요. 제가 사위라고 그랬죠. 네. 자,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서. 2021-66호 수료증 이름 양동기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5월 30일 응곡교회 담임목사 고한열. 예,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선물 우리 디모데 전도에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에 좀 봐주시고 우리 축복하는 찬송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예,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는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남은 때를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죄에서 멀어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늘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